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4장 1절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보 3장 마지막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몸이 있습니다. 몸.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낮은 몸. 우리가 낮은 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가 어떤 몸 안에 있는데 어떤 몸 안에 있냐면 낮은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낮은 몸 안에. 우리가 낮은 몸 안에 있는데 우리를 낮은 몸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 안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 안에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다시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우리의 생명이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왜? 낮은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체되고 부서지고 혼비백산, 몸은 산산이 흩어지고 혼은 나른단 말이에요. 혼비백산.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낮은 몸 안에서는 혼비백산이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는 해체될 수가 없다 이 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 생명은 몸 안에 삽니다. 몸 안에. 근데 그 생명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몸이 부서지고 해체되어 버리면 그 생명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지요. 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낮은 몸 안에 사는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를 낮은 몸 안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 안에 살도록 우리를 옮기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어느 날 해체되버려도 우리가 그 낮은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해체돼서 죽음에 넘겨진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 사는 생명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지고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은, 여러분 따지죠. 낮은 몸. 낮은 몸. 이 몸은 우리의 개체의 생명을 담는 몸이란 말입니다. 이 낮은 몸은. 그러니까 이 낮은 몸은 해체가 되어버리면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 몸이 변한단 말이야. 우리의 몸은 처음은 낮은 몸이었어요. 그 낮은 몸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개체의 이름을 담고 그 나라는 개체의 이름이 살아갈 수 있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몸에 살던 개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의 몸 안으로 옮긴다는 거지. 그러면 그 몸은, 우리의 낮은 몸은 어느 날 죽음을 만나서 우리의 몸이 해체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죽어도 해체되지 않는 다시 살 수 있는 몸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깨지면 이 몸 안에 살던 생명은 더 이상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혼비백산, 몸은 흩어지고 우리의 혼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은 나 개인의 이름이 그 안에 사는 몸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사는 영원한 몸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몸. 여러분 다 있죠? 영원한 몸. 영원한 몸. 몸이라는 것은 생명이 거하는 거처인데 그 몸이 깨져버리면 생명은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그 안에 어떠한 개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 들어와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는 몸이 해체되는 일이 없단 말이야. 끝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해체될 일이 없지, 끝날 일이 없지. 왜? 그것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은 내 개체의 이름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은 내 개체의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돼서 한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이 사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영원한 몸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서부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몸은 어느 날 보이는 것이 해체돼서 없어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몸은 해체될 일이 없지. 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집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이 장막집이 있다. 장막집.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몸이란 말이야. 이 몸 안에 살던 사람은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야 돼. 그러나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장막집은 무너지잖아요. 우리 형님은 32살에 몸에 암이 걸리니까 암이 온 전신에 퍼져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그 몸이 없어지니까 우리 형님이라는 그 존재도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런데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요. 그러니까 처음은 내 몸 안에 내가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이라는 이 몸은 어느 날 장막집이 무너진단 말이야. 내 몸이라는 건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 몸 안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 나의 위장, 나의 신장, 나의 췌장, 이런 것들이 서로 연합돼서 몸을 이루고 있던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몸은 해체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몸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내 몸집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낮은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낮은 몸은 내 이름이 살던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집은 한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몸집 안으로 들어갔죠. 몸집 안으로. 이거부터 해보죠. 몸집. 그게 뭐냐면 영원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집에는 개인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든 영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연합돼 가지고 함께 사는 집이라.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있지. 하나는 내 몸집이 있었어. 내 위장, 내 신장, 내 심장, 내 췌장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내 몸집 안에 내가 살았지만 이제 믿는 사람이 돼서 새로운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몸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 딱 있죠?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세상에 있던 첫 번째 몸에서 내가 떠나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성된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느냐면 내 몸 안에 살던 생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몸 안에 살던 이 존재가 몸을 떠나서 교회의 지체가 됐다. 교회의 지체가 됐단 말이야.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한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진실되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듣기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은 내 몸집이고 이제 내 몸집에서 떠나서 내 몸집에서 떠났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지. 내 몸집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혼자의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연결돼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나의 지체들이더라 이 말이야. 내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 생명의 동반자들이더라 이 말이야.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가 되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자매는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위장인데 그 몸 안에서 심장이 망가지면 그 몸 안에 있는 심장도 위장도 폐장도 다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의 삶이 곧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생명을 공급하는 나의 이웃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말로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왜 서로 사랑하냐면 네가 바로 내 생명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의 시각은 교회 안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심장이고 심장이고 폐장이고 그러한 한 몸 안에서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각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서신서를 쓰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교회 형제 자매들을. 왜? 내가 이 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상합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곧 내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하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같은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몸은 잠깐이란 말이야. 잠깐이 지나면 이 몸은 죽더란 말이야. 그리고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 몸 안에만 살던 생명은 혼비백산이 되지. 몸이 산산이 흩어지니까 그 안에 살던 나라는 존재는 어디론가로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나 그래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여러분들 땅에 있는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생명을 담아서 내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는 이 육체의 몸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깨져서 부서지니까 내 생명은 떠나가야 되지만 이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은 내 몸이 깨져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은 깨지지 않으니까 그 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으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옷을 하나 더 입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덧입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을 우리가 한 번 더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몸은 그 안에서 몸이 다 부서져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몸 안에 사는 생명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 그것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주관할 뿐 아니라 교회의 각 한 사람을 주관하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단 말이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광은 교회인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로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이 되신 자지 예수님. 자, 이제 다시 빌립보서 2장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있는데 무릎이 하늘에 있는 무릎도 있고 땅에 있는 무릎도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무릎도 있단 말이야. 하늘에 있는 무릎이라는 것은 영들의 세계다. 영들의 세계.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지. 그 다음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모든 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지.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 사람의 혼에 이르지 못한 짐승에 속한 아직 여섯째 날이 끝나지 않고 짐승들로 있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온 만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고 오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진 개체들이었는데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이 된 영광스러운 몸이 됐다는 것이지. 그렇게 변케 하실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은 우리의 개인의 이름과 개체의 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게 되면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섞이고 엮여서 한 몸으로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각자 개체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낮은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들어온 형제 자매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각각 개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내 지체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유, 기뻐하는 자유, 내 사모하는 자유, 너희는 나와 둘이 아니고 내 생명과 같은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그러니까 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러한 지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권하느니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나와 둘이 아니고 내 생명과 내 지각을 유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몸 안에 심장과 간장과 폐장과 같은 한 몸 안에 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라. 그러한 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자, 몸 가운데에는 각 지체들이 간과 폐와 췌장과 이러한 각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서로 도와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을 한다는 것은 아직 육신에 속해서 영적 사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너희 몸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야. 너희 자신의 몸 안에는 너희의 위장과 너희의 심장과 너희의 폐장들이 서로 연합해서 다툼이 없이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는 옆에 있는 자매가 너를 살게 하는 위장이 될 수도 있고 간장이 될 수도 있고 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너희의 지체들이란 말이야.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몸의 원리예요. 몸의 원리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 안에는 폐는 심장이 아니지. 폐와 심장은 개체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몸 안에서는 폐와 심장이 서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지체란 말이야, 지체. 그냥 다툼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몸이라는 건 집인데, 몸집인데 육의 몸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각 개체들이. 각 개체의 몸 안에 살던 생명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단체적인 몸 안에 살게 됐다. 믿는 자들이 모두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계 안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원한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다시 사나니. 다시 사나니. 다시라는 것은 again. 다시라는 것은 처음 삶이 끝나버렸어. 처음 삶이 끝나버렸는데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처음 삶은 뭐냐면 내 개인의 이름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다시 사나니 하는 다시 사는 삶은 내 개인의 어떤 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삶으로 다시 사나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사나니. 다시 사나니. 다시 사는 것은 육의 생명이 끝나버렸는데 다시 사는 이 몸은 개체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한 몸 된 그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데 다시 사는 이 삶은 개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 몸이 돼서 다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많이 들어봤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따라해보세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자체가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객지로 살던 내가 죽고 다시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지체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그 몸 안에 내 이름이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밝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의 세계와 너무나 다르게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각각 얼마씩 연보를 해가지고 그 연보한 가지고 어떤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 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기쁨 소식 선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거기에 있는 지금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큰 건물을 건축하면 자기 교회에서 연보해가지고 2억, 3억, 4억, 4억, 5억이라는 돈을 그냥 줬어요. 나눠 가졌다니까. 뭐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서로 짜여져야 된다. 서로 주고받는 일을 하면서 심령적으로 한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 바욱스 목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걸 알아가지고 서로 섞여 재물을 나누도록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 모양만 낸 거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짜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실질적인 말씀은 없고 모양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든 교회가 한 모양의 옷을 입게 되길 바라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바욱스 목사도 이걸 어디서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냥 그때는 우리 사역자들끼리 가진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것이지 자기 이름은 없지. 왜?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니까.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명은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존재가 각 존재들이 없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에 각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는 나는 그
예수의 몸 안에 지체지만 실제 존재는 예수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참된 이치예요. 그리고 이 몸 안에 들어와야 죽음이 없어요. 내 몸은 깨어지니까 죽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버리면 이 몸은 깨어지지가 않아. 왜?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고 이 몸 자체가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에 들어간 생명의 이름들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몇 장? 220장. 220장.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량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